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0사람의 그 문둥이가 예수님을 함께 만났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더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촌에서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아하니까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문둥병 환자들은 일반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사회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어땠겠냐고. 여러분들은 만나보신 적 있나요? 나 환자들이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시골의 경상도 살았는데 주위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농한기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먹을 김치하고 쌀을 싸들고 냄비, 이불 싸들고 부흥회 참석을 하는데 저도 꼭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많이 봤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참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엄청나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그야말로 어딘가 통증은 있지는 않지만 손이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떨어져 나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발가락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니까요. 사실은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이분들이 참 고통스러운 게 자녀들은 멀쩡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괴로워도. 근데 이럴 때 자녀들을 밖에서 키워야 될 것인지 안에서 같이 울량 생활할 것인지, 밖에 나가면 또 생활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또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분들은 주업이 양계였어요. 그래서 계란을 깨끗하게 해서 아무리 잘 키워도 팔로가 어려워. 그래서 일하는 게 참 어렵죠. 이러니까 그 관계 또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남환자들은 이런 부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이렇게 약이 나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남에게 전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그냥 만나도 별 탈 없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거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 바깥에 쫓겨나고
거기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마치 쓰레기처럼 나오는 음식들을 갖다 버리듯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거를 겨우 먹고 연명하고 살았던 거죠. 그야말로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 나환자 시인 아십니까? 하나훈 씨라고요. 이분이 전라도 길,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정말 절절합니다. 가도 가도 왕토길, 숨막히는 도입뿐이더라. 신을 벗으면 발가락 한 개가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발가락 두 개가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이분이 황해도에서 소록도까지 가는데 그 황토길을 터덜터덜 가면서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또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그 천리길을 가는 거를 시를 썼는데 참 그 읽어보면 처연하죠. 희망이 없죠. 정말 이런 절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해도 이만한 절망을 누가 겪고 있겠습니까? 지금 참 그렇게 희망 없는 칠흑 같은 삶에 한 줄기 빛 같은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같이 소리를 높여서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그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사 같은 역할을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진단을 내리는 것도 또 그것을 다 나았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의 고유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해서 이분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줄줄줄 흐르던 진물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이 훤하게 보이고요. 절름절름하고 걸었던 발걸음이 똑바로 된 거예요. 야, 너 다 나았다, 야. 너 다 나았다. 10명이 갑자기 막, 이게 다 나았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울며 불며 이분들이 막 환성을 질렀는데 뭐가 생각났겠냐고요. 제일 먼저요. 나리꼬님이 당신 이게 지금 좀 아픈 데가 다 나면 어디 가고 싶어? 여기 생각나더라고. 다음은 여기 다 나오면 여기 가고 싶으니까 다 나오면 왜 가니? 지금부터 가자. 그래가지고 나리꼬님이 지난주에 맛있는 거 사주는데 이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한 걸음으로 뛰어갔겠죠. 고향 산천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동안에 병 때문에 막 서럽고 아쉽고 털어놔야 될 그 이야기가 한두 보따리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가 들어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세간살이 이거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버려두고 고향으로 다 뛰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한 푼 두 푼 던져줬던 그 돈들이 무슨 의미겠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 먹겠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돈을 고향에 가가지고 막 다 쓰면서 내가 말이지 어떤 얼마나 큰 그 횡재를 만났냐 말이야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엄청난 행운이 따랐어. 예수가 지나갔거든. 우리 동네
예수가 지나는데 내가 막 얼마나 소리 질렀게 막 이 무용담 있잖아요. 막 내가 낚이는 거 연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굉장히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때 목이 다 쉬었어. 그리고 막 야 정말 병이 났는데 한순간에 났는데 엄청난 거야. 야, 우리 소리를 얼마나 질렀게 하고 내 노력을 정말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이런 기적이 또 있냐? 우리 잔치를 벌이자. 아니 내가 그동안에 돈 모은 거 있었는데 이게 쓸데가 없었는데 내가 한번 쏠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아마도 이 양반들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 행운과 노력, 이거를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운칠기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운이 몇 개요? 운 7이요, 기 3. 그래서 용기, 재주, 내 노력 이런 거 3 해가지고 막 운칠기삼이야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수 만난 게 야, 이게 행운이, 이런 행운이 있겠냐? 내가 소리 치는 건 한 3 정도 되겠지, 이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번쩍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고향에 달려와가지고, 이런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형편없이 몸이 망가지는 것이 회복된 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거 내가 고향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이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지? 이거 내 행운이고 내 노력, 이게 아무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가 말할 게 아니지. 나는 정말 이 축복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서 긍휼히 여겨주셨잖아. 무슨 행운이야 그게. 행운이 아니고 내 노력일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소리 지른 게 그게 무슨 내가 나은데 도움이 됐겠어. 은혜 아니었어. 내가 나은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였지 하고 생각이 드니까 얼른 뛰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나은 걸 보니까요. 그 다음에 몸의 문제만 아니라 3가지가 더 따라 나오죠. 마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 혼자만 거기서 지나가셨습니까? 예수님 뒤에 많은 부대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뒤에 마리아 부대도 오고요. 베드로 부대도 따라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막 감사하며 할 때 붙들고 다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겠습니까? 조언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네 부모한테 쫓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싶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하고서 여러 가지 조언도 했을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갔죠.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일을 겪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잔치가 막 벌어지고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다 뿔뿔이 집에 돌아가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부모 형제만 딱 남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애환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집안에서 문둥병자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기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간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괴로웠어. 우리 참 힘들었어. 야, 너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따돌림 당했는지 몰라. 괄시도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았겠냐. 우리도 근근히 목숨을 이윽고 사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돈도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있던 전답도 다 팔고 이렇게 생겼다야. 반가움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경제적인 책임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아마 어깨를 짓눌렀을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 좋은 나머지 다 털어놨는데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구걸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어쨌기 때문에 이제 성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일과 관계 어렵다고요, 사실은요. 얼마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행운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하루도 가기 전에 책임감과 무거운 압박감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이 상황 속에 다시 놓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 입시철이고 좀 있으면 입사철이잖아요. 입사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잘 되면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딸 어떻게 됐어? 아들은 회사 잘 들어갔어?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근데 들어간 사람들은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우리 딸로 말할 것 같으면 걔가 열심하잖아. 걔가 밤을 새고 막 정말 3시간 자더니만 역시 들어가더라. 좋은 데 들어갔어. 걔 인생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행운과 노력이 따랐어. 걔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나의 건강이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거 정말 자랑하면 그 순간에 자랑 옆 동네에 뭐가 살고 있을까요? 자랑이 없으면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절망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자랑 실컷 해보세요. 하루도 가기 전에 엎어지다가 뒤통수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하늘살이니 운전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합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이고 운전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치 앞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행운이 많아서 내가 노력을 하니까 역시 하늘이 알아주더라. 요따구 자랑? 바로 옆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자랑한다면 많이 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희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가 이렇게 살아노라고. 제가 이번 여름에 김 목사 죽을 뻔했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살았다며 하고 동기들이 와가지고요. 동기들인데 제가 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현미채식으로 살았다니까. 야 현미채식 좋긴 좋구나 야. 근데 그 다음부터 아팠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몸이 다시 아픈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거 정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이 주둥아리가 문제인 거야 이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현미채식이 저를 살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걸 요만큼 맛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야. 내가 3년 동안 현미채식만 하고 살았다니까.
야, 너 그럼 딴 것도 안 먹었어? 아, 그거? 요따고 자랑했다가 피를 봤습니다, 정말로. 자랑하지 마세요. 아, 정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는 자랑 안 할게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의 옆 동네에 뭐가 살고 있나요? 네, 감사의 옆 동네에 희망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은 이분, 이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무엇했나 하면 예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는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나의 기쁨과 나의 이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영광, 그 빛을 빛으로 돌려 빛의 근원인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일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재조율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너의 그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것, 네가 살아가는 삶이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몸과 마음과 일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내가 믿어서 천국 가게 됐구나. 훗날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너의 삶, 너의 전인격이 구원받았다. 내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본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에 된 모습으로 회복하였고 내가 너에게 일도 관계도 아름답게 축복해 주리라. 이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신감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실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더 떨어져 나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이게 행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길로 지나갈 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거를 생각해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노력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어.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해. 내가 인생이 아직도 인생 이제는 100세까지 산다는데 40년 50년 어떻게 살지? 지금 겨우겨우 살아왔다면? 이런 걱정이 또 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뭐로 살았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았어요. 이걸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이 추수감사절 감사가 뭐냐?
하면 우리는 감사 그러면 저거 왜 맨날 이렇게 가을에 감을 사라 그러면 감사가 자꾸 생각날까요? 이게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에 감사는 뭐부터 나오냐면 그 앞에 좋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한다라는 동사 안에 좋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은사 또는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돼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기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가장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살아갈 모든 날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요럴 때는 우리 부흥이 안 하더라도 아멘이라고 외칩시다 좀. 꿀망은 버머니처럼 믿지 말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부흥회가 있는 거죠, 뭐.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또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아름다운 삶,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내가 조금 좋은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얼마나 많이 내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나음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았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이 은혜와 긍휼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같이 들으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하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